최근 우연찮게 하마스 이스라엘의 분쟁과 관련된 설교를 들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 극단적인 신앙이 되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들의 말처럼 지금의 상황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나안 정복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차지해야만 할까요? 이를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까요?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침묵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일까요?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강행했어요.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이후 9년 만에 발생한 전면전이죠. 이전에도 산발적인 충돌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지역에 침입했고 민간인을 납치했죠. 전문가들의 말처럼 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 전쟁이라고 용어를 통일할게요. 지금의 전쟁에 대해 몇몇 목사님들이 나름의 해석으로 설교를 했어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 행동의 결과라는 무난한 해석이 있는가 하면 천년왕국과 말세이 때가 되었다는 종말론적인 해석도 있죠. 후자의 관점에 대해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가끔씩 찌라시 소설급의 내용을 끼워 넣더라고요. 설교자가 완벽할 수 없으니 허점이 있을 수 있고 저 역시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옳고 틀리다는 말하지 않을게요. 다만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한 건지 아니면 놓친 건지 똑같이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제학을 전공하고 신대원을 마친 후 기독교 윤리를 더 공부한 입장에서 이 전쟁의 근본적 원인이자 우리가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을 다루려 해요. 내용의 흐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정치 외교, 국제 정세 및 근현대사적인 부분을 언급하겠지만 이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는 하단에 링크된 전문가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해요. 머리가 터질 수도 있어. 사회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이에요. 이러한 관점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요. 하지만 조심스러운 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해결해야 할 매우 불편한 과거사는 덮어두고 작금의 상황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는 게 걱정돼요. 만약 이게 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종말의 때를 위한 과정이라 말한다면 이건 마치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휴지로 안 닦은 상태로 바지를 올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의 건국과 관련된 근현대사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이슬람 민족을 몰아내는 여호와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폭력의 신일 뿐이니까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성경을 예로 들어 지금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이곳이 원래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기에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되찾는 게 하나님의 뜻이자 종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지나치게 자기적이며 성경을 현실에 끌어다 맞춘 거예요.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은 구약의 가나안 땅 정복과 전혀 상관없으며 그렇게 연결시켜서도 안 돼요. 왜 구약의 다른 율법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런 것만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시대 고대 근동에서는 국제법이나 유엔 같은 국제기구가 없었어요. 국가가 가진 힘이 곧 정의이자 법이고 질서가 되는 시대였죠. 여호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으니 유대인에게 명분이 있지만 그곳에 살던 토착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침략자이자 정복자일 뿐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 안 믿는다고 싹 다 죽여버리고 밀어버리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는 질문이 나올 만하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국도 그래왔으니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던 시기였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게 다 선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와 목회자를 세우셨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100%다 선한 게 아닌 것처럼요. 가나안 정복은 국제기구나 관련법이 없던 과거의 일일 뿐이지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행위를 정당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의 전쟁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쌓였던 갈등이 폭발한 거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며 일하심이다. 종말의 때를 위한 징조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상하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한국 교회에게만큼은 지나치게 관용적이실까요? 의도적으로 너무 미화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하마스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과 하마스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먼저 현재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지만 달라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처음 정착한 건 출애굽 시대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12지파가 나눠 갖는 그 시기요. 쉬운 이해를 위해 이들을 1차 이스라엘인이라 부를게요. 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요.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신약시대까지 생활을 이어가죠. 하지만 유대 로마 전쟁의 패배 이후 전 세계로 흩어졌고 이들이 2차 이스라엘인이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1890년대부터 유대인의 국가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1948년에 벤구리온을 필두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것이죠. 이들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시온주의의 시작이며 3차 이스라엘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깃발을 꽂았을 때 이미 그곳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비유대인들이 살던 땅이라는 거죠. 만약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떠나면서 내가 지금 로마가 괴롭혀서 잠깐 떠나는데 나중에 다시 오면 돌려줘, 여기 내 땅인 거 알지? 응 그래 잘 다녀와, 맡아둘게 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건국의 정당성이 성립되죠. 하지만 그런 약속도 없었고 19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부동산 소유권이 계속 넘어가고 바뀌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갑툭튀 나타나서 야 여기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고 내가 그 후손이니까 여기서 살 거야 하면 누가 박수치며 환영하겠어요? 만약 우리나라 정부가 고구려 시대의 영토를 꿈꾸며 중국, 러시아, 몽골 지역에 가서 여긴 고구려 때 우리 땅이었으니까 너네 다 꺼져 하고 말뚝 박으면 그건 죽자는 거죠. 바로 전쟁이니까요. 그런 짓을 유대인이 한 거라고요. 물론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깡패짓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라고 봐요. 19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필받아서 나라를 세워야겠다 외친 게 아니라는 거죠. 초창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시온주의자들은 합법적으로 팔레스타인의 토지를 구매하면서 영역을 넓혔어요. 마치 지금 이민사회의 교포들처럼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여전히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박해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다른 나라들은 유대인을 피난민으로 받아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국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 장소를 자기들의 정신적이며 영적인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 결정한 거죠. 게다가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자기들을 지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건국을 돕겠다는 벨푸어 선언으로 인해 시온주의가 가시화되었죠. 이걸 꼭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핍박받고 도망다니지 않기 위해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 논리가 유대인에게 자승자박이거든요. 자기들이 사는 곳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황당하죠. 더욱이 주변국들에겐 이슬람 영역 한가운데 떡하니 유대교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라 불리는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4번이나 전쟁이 발생하지만 질기게 살아남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완전한 국가를 세우죠. 이스라엘의 갑툭튀 건국을 눈감아준 영국과 같은 열강들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사이좋게 살길 바랬지만 그게 어디 마음처럼 쉽나요? 이제부터 여긴 내 땅이니 나가라고 주장하는 유대인과 아무리 내가 국제사회에 전입신고를 안 했기로 이렇게 갑자기 쫓겨날 수 없다고 버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죠. 하지만 문제는 유대인이 정치 외교적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1993년 오슬로 협정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은 자치지구라는 명분하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감옥 아닌 감옥으로 몰아넣어요. 그렇게 생긴 지역이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죠. 자치구라는 이름은 있지만 8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으로 인해 통행뿐만 아니라 수도, 전기, 물류 등이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자기 기분 나쁘면 자치구로 들어가는 전기 끊고 물 끊고 하면서 양아치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 그중 예루살렘과 맞닿아 있는 서안지구는 제주도의 3배 크기의 40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베들레헴이나 여리고, 헤브론 산지가 다 이곳에 있기에 성지순례시 방문하는 거의 모든 지역이 서안지구에 있는 거죠. 이곳 사람들은 친이스라엘 정당인 파타의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배에 순응하며 살아요. 어쩔 수 없이 체념하듯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민족 차별 때문에 실업률이 높고 대부분 빈곤하며 그로 인해 시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경찰과 군대만으로는 통제가 안 되기에 유대인들에게 예비군처럼 자체적으로 방어를 허락한 이후부터는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일단 두들겨 패고 보는 상황이 되었죠. 반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남서쪽 이집트와의 국경 지역으로 서울시의 절반 정도의 23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서안지구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서안지구는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알박기식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제한된 자유라도 있지만 가자지구는 그야말로 생감옥이죠. 가자지구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은 매우 제한적으로 열리고 바다조차도 이스라엘의 허락이 있어야 해요. 따라서 이집트와 관련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여타 무역과 외교조차 할 수 없는 고립지역이죠. 그렇기에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 없죠. 그러한 여론 가운데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말 한 번 제대로 못하는 파타 정당 대신 이스라엘 개ቄ끼 유대인 몰아내자는 정당인 하마스를 선택하죠. 그러나 이 하마스가 ISIS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과격해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뉴스에 등장하는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있는 반이스라엘 극렬파 정치 집단이지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전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마스는 저 난리를 칠까? 어차피 군사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왜 까부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갖죠. 정치, 외교, 역사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 바로 이스라엘이 갑툭튀 나타나서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고 자치구라는 감옥에 가둔 것도 모자라 인간적 존중도 없이 목줄을 쥐고 흔들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말살시키려 하기 때문이죠. 여호와에게 선택받고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면서 실상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다시 말해 전쟁 관련 설교에서 다루지 않고 덮어버리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근거들이 넘쳐나는데 이상하리만큼 설교할 때는 이걸 그냥 모른 척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마스는 테러리스트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죠. 그러니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 에스겔과 계시록에 기록된 곡과 마곡 전쟁의 실현이다. 러시아와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와서 전쟁하다가 결국 핵을 사용할 건데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가만히 듣다 보면 미래를 너무 잘 알아서 이게 목사인가 무당인가 하는 생각이 적당히 해. 지금도 서한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피부색으로 흑인을 놀리고 원숭이 흉내내면서 아시아인을 조롱하면 당연히 지탄받지만 그곳에서는 이슬람이며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깔아뭉개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기분 나쁜 건 둘째 치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조차 허락하지 않으면서 물과 전기 같은 생존 수단을 볼모로 삼아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린 그걸 몰랐죠. 왜냐? 이스라엘에 안 가니까. 자치구의 실상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마스는 다른 국가들한테 나 좀 봐달라고 어그로를 끄는 거죠.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마트에서 울고불고 떼쓰는 애처럼요. 아무리 무력으로 투쟁하고 앵겨붙는다 한들 힘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건 그들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자기들을 국가처럼 대우해달라는 거죠. 이에 대한 협상 카드로 유대인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을 납치한 거고요. 그들이 보기엔 민간인 납치와 인질 교환이 다른 나라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국제관계에서 협상을 끌어낼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만약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이스라엘 측의 군인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지하에 숨은 하마스 세력을 찾을 때 안에 계세요 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들어갔다가 폭탄이 터져 죽는 전우들을 보면 살아 돌아와도 PTS가 크게 남고요. 이걸 너무 잘 아니까 하마스도 올 테면 와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어차피 밟힐 거 그렇게라도 상처 내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공포심과 후유증을 남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국가 유엔이 지상군까지 투입하지 말고 여기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매우 정치적이고 치사하며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선거철만 되면 팔레스타인을 두들겨 패면서 유대인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나쁜 놈이죠. 게다가 개인의 부정부패 비리가 엄청난 데다가 삼권 분립은 개무시하고 자연스레 국민 여론을 악화되어 올 초에는 8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시위까지 발생했고요. 그렇기에 네타냐후는 자신의 정치 생명 유지를 위해 가자 지구를 싹 다 밀어내고 전쟁을 끝냈다는 업적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예비군 동원용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타냐후의 다 큰 아들은 지 혼자 미국에 남아있다는 거죠. 에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스라엘 나쁜 놈이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너는 하마스 편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하마스는 우리 편, 이스라엘이 졌으면 좋겠다. 너네 다시 디아스포라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하마스가 100가지 나쁜 짓을 했으면 이스라엘도 99가지 나쁜 짓을 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도 잘못했고 쟤도 잘못했어 라는 양비론은 싫어하지만 지금 누가 더 잘했냐를 따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양측 모두 대의를 위한 결심이 없다면 이 전쟁과 갈등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곳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고 팔레스타인 토착민도 다 버리고 떠날 마음이 없으니까요. 결국 제한된 영토에서 공존해야 하는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휴전을 권고하면서 56년간 지배당했으니 오죽하겠냐는 의미로 이스라엘에게 한 방 날렸죠.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너는 너 죽이겠다는 사람하고 휴전할 수 있냐며 대응했고요. 그 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왜 가해자 편을 드냐, 사무총장 빨갱이다, 끌어내라고 리플을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현 사무총장이 포르투갈 사람이거든요. 인구의 90% 이상이 카톨릭인이며 스페인 옆에 붙어있는 유럽 국가에서 빨갱이가 나왔다. 큰일이네, 그쵸? 만약에 싸움 잘하는 대학생 큰아들이 초등학생 막내 동생이랑 치고받고 싸웠다면 부모님은 뭐라 하실까요? 대학생인 이스라엘에게 할 말, 초등학생인 하마스에게 할 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말이요. 그게 바로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포용해야 돼요.
목줄 풀어주고 담벼락 허물고 손에 쥐고 있는 거 나눠줘야죠. 힘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이유가 무엇이든 범죄가 정당화될 수 없기에 하마스가 무력의 시위를 멈추도록요. 약한 자를 보살피고 더불어 사는 길을 찾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요. 원인을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도 이런 류의 분쟁과 재난과 환란은 계속 나타나며 점점 더 심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게 다 종말의 징조이며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허둥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 오시긴 오시지만 어떤 목회자 하나가 날짜를 콕 찍어서 예언하듯 말할 수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더 말씀으로 중심 잡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중하고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주세요.